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성신, 이제 마노마야 까야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이에요. 이게 예전에 그 능엄경 그 하시는 그런 옛날 스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벽화나 그런 것을 보면 여기 이쪽에 백회열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나눠지고 넷으로 나눠지고 화신이 나타나는 모양이 옛날 절에 가보면, 그 다음에 능엄경의 그 뒷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 화신이 나타나, 백회에서 화신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부정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초기경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문과경에서 사선 다음에 마노마야까야라고 해서 뜻으로 만들어진 몸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얘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초기경전에 보면은 사리불 존자가 풀밭 한가운데다가 몸을 놔두고 그 의성신이 몸 밖으로 나가서 천상에 갔다 오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의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승경전으로 오면 이런 선종의 소위서가 되는 그런 곳에서 능가경에서는 초지보살의 의성신과 팔지 십지보살의 의성신으로 삼종 의성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지금 십지경에서도 의성신이 나오거든요. 이 의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윤회를 하는가, 아니면은 일주일 내지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인간 세계에 머물다가 가는가 하고 그 의성신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의성신으로 하면 마치, 그러면 힌두교의 그 영혼설하고는 이 의성신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힌두교에서 영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윤회하는 그 빨리어로는 건달바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건다르바라고 해요. 이 건달바가 몸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윤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건달바, 그 다음에 의성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진화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건달바 혹은 의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형성되어진. 그리고 그것은 해탈하게 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 그런데 여기서 대승에 와서는 육지 이전까지는 해탈하면 존재하지 않지만 팔지나 십지보살은 원력에 의해서, 신통에 의해서 이 화신을 그대로 놔두는 거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외로 친다고 한다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의성신과 그리고 또 그 몸 밖을 빠져나가는 건다르바, 윤회하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변함과 함께 그 유체, 의성신, 그리고 그 건달바가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을 때 해체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항상 똑같은 진화라는 상태로 고정불변하게 상주불변하게 존재한다는 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분이 남아 있으니까 십지경을 이제 10분 만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보살은 연기를 깨달아요. 연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연기를 깨달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존재에 태어나게 되는 무명의 정체를 알고 파셨다는 얘기가 연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파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윤회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십지경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제7원행지에 머무는 보살은 감정적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번뇌장이 끊어졌기 때문에 육지에서 번뇌장이 끊어진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 남아 있어요. 뭐가? 열애의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번뇌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은 십지경의 제7지 거기에서 이 경전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칠지보살은 찰나찰나 멸진을 경험하지만 원력 때문에 멸진에 머무르지 않고 멸진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 보살이 중생들의 괴로움과 번뇌에 상처받아지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불보살의 원력과 가피의 힘이다. 자, 칠지보살도 내 힘이 아니라 불보살과 그 다음에 불보살의 원력과 가피의 힘에 도움을 받아요. 무엇냐면은 팔지보살은 그런 것이 거의 필요 없는 반면에 육지, 칠지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8지보살이 되면 스스로 힘으로 중생과 세상의 오염 속에서 진옥 속의 영꽃처럼 청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유의의 마음이 사라져서 무의의 삶을 살기 때문이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가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보가라고 해요. 아나보가라고 하는데, 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행위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과보를 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인데, 아보가 뭐냐면은 모든 내가 지은 그 복의 행위의 과보를 철저하게 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내가 중생들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무의의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팔지보살은 아무런 그런 번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칠지는 육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육지보살이 아라한 벽지불과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칠지 원행지는 두랑가마, 두라 멀리, 가마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멀리 갔느냐? 육지로부터 멀리 갔어요. 왜 그러냐? 육지의 깨달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육지 깨달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초지부터 육지까지의 보살이 성문과 영각보다 지혜로서는 뛰어넘잖아요. 지혜로서는 낮거나 동등하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부터 육지까지가 성문보다도 아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위실력과 보살의 초지보살의 10대 원력 때문에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2명의 수행자가 마곡사에 동과 서로 나눠서 살고 있다고 해요. 한 수행자는 아라한이고 한 수행자는 초지보살이에요. 이 초지보살은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굳은 일과 그 다음에 상처받고 병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해. 요 아라한은 바로 공양하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산매 속에서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바로 초지보살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초지보살이 육지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에 있어서 마더 테라사를 성녀로 그렇게 취임받는데 마더 테라사가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녀로 취함을 받느냐? 그 고아들과 인도의 빈민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수행자를 위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느냐는 것으로 위대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위대함이 진정한 위대함은 아니에요. 근데 중생들은 그거의 위대함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측면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7지보살에 이르기까지는 가행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지보살은 더 이상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그냥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그걸 무공용의 수행, 무의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팔지보살이 무의의 무공용의 수행을 하게 되느냐면 팔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일체 법이 하나도 생한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진리를 이 팔지보살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무의의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보살의 수행을 할 때 바랬던 10대 서원에 의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기에 배가 항구에 정착해 있는데 그 정착한 배가 처음에는 노를 저어서 막 열심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바다의 한 중간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노를 젓는 것은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돛단배, 돛의 방향만 바꿔버리면 그 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으로 노를 젓는 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 빠르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초지에서 칠지까지의 보살은 가행의 수행을 해야 되지만 팔지보살은 더 이상 가행의 수행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지보살은 4가지 력바람이라고 하는데 4가지 분석지에 능통하게 되는데 그 4가지 그 걸림없는 그 분석지를 사무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십지보살은 지바람이라고 해서 사사무의 경지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지를 무분별 후둑지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십지경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구지, 팔지, 십지보살은 성문이 있으면 성문의 모습으로 화연해서 성문의 길을 가리키고, 그리고 연각에 그 인연이 있는 사람은 연각으로 화연해서 연각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보살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보살의 도를 가르치지만 여기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무한한 포용성이 십지경에는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그 발달되어진 성향대로 그렇게 나아가서 수행을 하면 되지, 그 인간의 그 습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기가 어렵거든. 조그마한 습도 버리기 어려운데 그 수 없는 생애 동안 닦아온 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에서 옮겨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찰만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포용성이 바로 십지경에 그렇게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십지의 수행을 우리는 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대한 여정을 우리는 걸어왔고, 우리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능가경, 손중의 그 소위경전인 능가경과 그 다음에 능가경의 수행론과 그 다음에 손중의 소행론으로 내일 마지막 시간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